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 첫 번째 기회 교과 공부는 시편입니다. 3개월 동안 우리가 이 시편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 또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여기에 이 교과 저자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만나는 곳. 아주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만나는 곳이 바로 이 시편인 것입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큰 유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은 보통 일반적으로 기도와 찬송이라고 말하지요. 기도서이고 찬송서이고, 저는 또 한 가지를 더 붙인다면은 감사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인생의 그 많은 경험들이 어우러져 나오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성경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을 우리가 몇 장, 우리가 성경을 일반적으로 호칭할 때 몇 장 몇 절 이렇게 하는데, 시편은 그렇게 하지 않냐고 시편 1편 몇 절 이렇게 편이라고 합니다. 시편, 시로 이루어진 성경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이 과연 성경책이냐 하는 그런 논란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굉장한 유익을 얻게 되고, 또 영감을 얻게 되고, 또 많은 우리 조상들이,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신약시대에 있어서 이 시편을 인용한 성경책으로 인정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시편은 훌륭한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죄인이 기록한 책이기도 합니다. 정말 우러나오는 그런 회개의 기도, 회개의 시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복과 희망과 또 부흥의 원천이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살펴보게 하는 안내서로서, 어쩌면 절망에서 희망으로 풀려내는 그런 아름다운 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역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편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이고, 또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여기에 기록을 되어 있는데, 드라고슬라바 산트리치라고 하는 여성 신학자입니다. 번역은 우리 조재명 목사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제 1과를 보겠습니다. 시편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과 45절의 이 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사실은 이 시편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공한 이야기도 담겨져 있고, 또 원망하는 이야기도 담겨져 있고, 회개하는 이야기도 담겨져 있고, 또 감사하는 이야기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기독교에 있어서 이것이 기도서여 찬송가라고, 그리고 저는 감사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시편은 당신의 종들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예수님과 사도들 또 신약 성경의 기자들도 이 시편을 인용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이 시편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구분할 때 모세오경이 있고 역사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경을 분류합니다만은, 이 시편은
시가 시로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자, 이 시편은 시와 노래로서 독특한 특성을 가진다고 했는데 여기에 테마의 위로에 보면 7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7가지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 노래로 창작해 보았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시를 지어 보시고 노래를 작사 작곡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노래는 제가 곡은 붙이지는 못했지만은 이 가사를 써보려고 했었고 시는 제가 아직 시는 아닙니다만은 글을 펜을 통해서 시를 지어본 적이 있습니다. 천연계에 대해서, 창조 세계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런 시를 써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시를 지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또 노래 작사 작곡을 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아마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노래인 시편을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그들은 이 시편을 예배에, 찬양에, 기도에 이 시편을 인용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이제 공부하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우리는 그들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시편을 기록한 사람들은 왕도 있고 또 선지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마는 분명한 사실은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인간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시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의 사상을, 신앙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보면 시편은 어떤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까? 시편은 일반적으로 이 문학적인 히브리 문학적인 그런 방법을 사상을 많이 선택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반복적으로 어떤 때는 강조하는 그런 형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시편 기자는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신앙에 어떻게 작용시켰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편 기자들은 이 시편을 기록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을 자기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깊은 내용들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편이 모여 집성되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특성과 유사한 모습을 보입니까? 여러분, 이 시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시편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은 기도와 찬송이고 감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시편은 예배에 중요하게 활용했습니다. 그들의 신앙 삶에 있어서 시편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일요일 날 고대 이스라엘의 예배에 나타나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내용들이 그들의 예배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여기에 성경절들이 몇 가지가 나오죠. 역대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는, 느헤미야 12장 8절에 보면은 대중이 예배할 때 이 시편을 사용했다고 하고, 시편 18편 1절에 보면 환난에서 구원받았을 때 그들이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돌리는, 찬양을 돌리는. 그 다음에 시편 30편 1절에 보면은 성전 낙성할 때 이 시편을 사용했다고 하는 사실이고, 시편 92편 1절에 보면 안식일 예배 때에 이 시편을 활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95편 2절에 보면은 감사한 마음이 나타날 때 이 시편을 사용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05편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이 드러났을 때, 위대한 능력이
나타났을 때 이 시편을 활용했다고 하는 거죠. 그 예배에 활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권면하고 가르칠 때 이 시편을 활용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은 즐거울 때 이 시편, 시와 노래, 감사, 찬양 이것이 이 시편인 것입니다. 시편은 공동체 예배에서 성경 말씀으로 인용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개인에게 있어서도 이 시편이 많이 활용되어 있습니다. 물론 끝에 가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만은 공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시편이 대단히 활용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 예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성전 봉헌식이라든지 종교적 절기라든지 순례 행렬에 있어서 이 시편이 활용되었고 또 구약에 보면은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궤를 옮길 때도 이 시편이 활용되었다고 사용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순례 노래라고 알려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 노래가 전통적으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세 가지 주요 절기인데 세 가지 주요는 무교절, 수장절, 맥주절 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교절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것을 기억하고 무교병을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떡을 나누는 그런 절기를 또 맥주절은 추수, 수장절은 보관하는 것, 추수한 것을 보관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수장절을 지켰다. 이런 세 가지 주요한 절기를 지킬 때 이 시편을 많이 활용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6월절 식사를 시작할 때는 시편 113편과 114편을 부르고 마칠 때 식사를 마칠 때는 시편 115편부터 118편까지 불렀다고 마태복음 26장 3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매일 할렐 매일 찬양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시편 145편부터 150편을 회당에서 공공적인 예배에서 이 시편을 활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편을 가장 좋아합니까? 저는 시편을 다 좋아합니다만은 뭐 예를 들면 시편 1장 여호와의 율법에 대해서 의인에 대해서 또 시편 23편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 이렇게 해서 시편 23편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저는 특별히 시편 128편을 참 좋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이 시를 저는 방문 다닐 때도 이 시편을 많이 활용하고 특별히 128편도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날 어떤 분한테 이 시편 128편을 읽어드렸더니 아니 목사님 그건 내가 이 미국에 처음 와서 누군가가 이 시편 128편을 읽어줬는데 너무 감동이었는데 지금까지 내 평생에 이 시편 128편을 마음에 가슴에 두고 있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다시 읽어주시니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뜻밖의 그런 반응을 보인 교우님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시편 136편은 감사, 매 성경절마다 감사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6편은 감사편, 감사의 시로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부분입니다. 이 시편은 백성들에게 예배에서 활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성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이 바로 이 시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시편 22편의 말씀을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인용한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초기 교회 생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골로새 3장 16절과 에베소 5장 1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편 22편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 하신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 이 시편에 기록된 내용을 예수님께서 친히 인용하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예배에서 이 시편을 활용한 고대 그런 기록들을, 흔적들을 성경을 통해서 또 문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날입니다. 그러면은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들이 누군가, 어떤 사람들이 이 시편을 기록했는가? 다윗 왕, 또 아삽, 또 고라의 아들들, 또 헤만, 또 에단, 또 솔로몬, 모세, 이렇게 시편을 기록한 저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우리를 원수로부터 구원하게 해달라고 하는 호소가 기록되어 있고, 또 시편 42편 1절에 보면은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갈급함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75편 1절에 보면은 감사에 대해서, 또 77편 1절에 보면은 아삽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대해서, 또 84편 1절에 보면 고라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8편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고라가 재난을 당할 때 기록된 그런 기도가 기록되어 있고, 89편 1절에 보면은 에단의 시편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솔직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송과 기도와 감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들에게도, 이 시편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깊은 감동과 울림과 또 때로는 눈물을 자아나게 하는 그런 감동을 주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음악을 할 때 단성과 복성입니다. 예를 들어 솔로, 이중창, 삼중창, 또 사중창, 합창 이렇게 하고, 또 악기로서는 독주, 합주, 오케스트라 이렇게 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편들의 노래를 음악으로 기쁘게, 슬프게 또는 격려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찬미라고 하는 것은 곡조가 붙어 있는 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7명의 저자들이 이 시편을 기록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셋째 날입니다. 인생의 모든 때를 위한 노래가 이 시편입니다. 젊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사람이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의 모든 때를 위해서 노래한 노래가 이 시편이라고 합니다. 시편 3편 또 시편 3편에는 뭡니까? 자식으로부터 배반당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노래가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33편 1절부터 3절에는 즐거울 때 찬양하는 것이, 또 시편 109편 6절부터 15절에 보면 원수를 갚아주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소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인생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음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창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 왕으로 다스리시는 또 심판, 또 신실하심을 높이 찬송하는 것이 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에 대한 감사의 찬송, 그 다음에 세 번째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는 애가,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의로운 삶을 실제적 지침을 제공하는 지혜의 시가 될 수도 있고,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시며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왕의 시가 표현되어 있고, 여섯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과거를 해상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이스라엘의 역할을 강조하고 다음 세대 선조들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역사의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압살롬을 피하던 다윗이 기록한 시편 3편을 보면은 그 시편 3편이 어떤 내용입니까? 여호와여 내 대적이 어찌하여 이리 많습니까라고 하는 이 다윗의 이 고백입니다. 압살롬은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로서 권력욕이 강해서 결국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버지를 밀어내고 왕이 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사실은 이런 내용들은 가만히 살펴보면은 루시퍼가 반역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보호를, 그런 위험에서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위험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라고 하는 그런 탄원서가 바로 이 시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모님께 효도할 때 그 자녀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마땅한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제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그 경험이, 성공적인 경험도 있고 또 실수한 경험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 세대를 거쳐서 기록된 이 시편의 내용은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또 교훈을 줍니다. 자, 넷째 날입니다. 영감받은 기도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 말하신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본문들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 사무엘하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사 우리를 감격케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대신 기도해 주시는, 탄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스라엘의 영감받은 기도와 찬양이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음성, 즉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들의 마음이 만나는 것이 이 시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 시편은 기도서예요. 찬양 노래서이고 기도서이고 감사시라고 하는데 여기는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 보면 나의 하나님, 주여 나의 왕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귀를 기울이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보시고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글들이 이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노래요, 찬양이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1절을 직접 인용하신 것이 누가복음 20장 42절 4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을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시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문화나 민족이나 나라나 지역이나 이런 모든 것을 초월해서 남자나 여자, 남녀노소 모두를 초월해서 기록된 또 영향을 끼치는 말씀이 이 시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정서를 생각해 본다면은 희노애락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저자들은 호소하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또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공감하게 되고 보통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뛰어난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절대적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편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찬양을 통해서 공감을 가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편을 통해서 메시아의 예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분을 여기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은 기록된 시대와 장소를 넘어서 모든 시대, 모든 지역 사람들이 마주하는 희망과 찬양과 두려움과 분노와 슬픔과 비애를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이 영감받는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다섯째 날 시편의 세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면은 우편에서 든든히 지키시는 분에 대해서, 또 44편 8절에 종일토록 사랑의 대상이 되는 분, 그 다음에 46편 1절에 보면 우리의 피난처여 우리의 힘이여 우리의 도움이 된다고 하는 사실, 47편 1절에 보면은 온 땅의 왕이 되며 하나님께 즐겁게 찬송할 수 있는 분임을 시편 47편 1절과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2절에 보면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시편 62편 8절에 피난처 되심, 82편 8절에 우리의 소유주, 우리의 심판자 되심에, 시편 121편 7절에 보면 지키시는 분, 환난을 맹쾌하시고 영혼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편을 보면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감사가 구구절절히 저자들이 경험한 그런 경험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동감하게 하고 감동케 하고 우리를 격려케 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인간의 제한적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또 방식과 그런 데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고 또 계획합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내 경험, 내 지식, 내 한계, 제한적인 그런 영역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저 이 시편에 있는 내용, 즉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그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 또 그것을 느끼고 즐기고 행복해 하는 것이 이 시편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그것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여섯째 날입니다. 선지자 왕 2장 성전과 그 봉헌에 보면 성전을 봉헌식 하는데 보면 반드시 음악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반드시 음악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제9장에 보면은 이 음악의 효용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은 거룩한 목적에 도움이 됩니다. 순결과 고상과 또 사상을 높이는 것이 바로 이 음악입니다. 여러분, 이 어떤 사람들은 음악을 들으면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감동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슬픔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음악을 통해서 좋은 영향도 끼칠 수 있지만 나쁜 영향도 끼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이 음악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나쁜 쪽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음악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즐겨야 되는지는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모든 가족들이 신앙적인 좋은 음악을 들어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격려케 하고 좋은 쪽으로 영향을 받아야지,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나쁜 쪽으로 가는 그런 음악을 우리 자녀나 우리 가족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함께하는 토의에 보면은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비록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갖기 원하는 친밀감을 이해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말씀의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즉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조 때에도 우리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사실은 신성과 인성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육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망의 육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신성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러면 신성을 가질 수 없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신성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편에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해보자. 여러분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인생에 있어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제 어머니를 잃고 난 다음에 성경에서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은 내용이 바로 저는 시편 18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바위라고 하는 그런 이 시편의 기록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위안이 되었고 힘이 되었고 용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시편 128편을 읽으면서 참 좋다, 또 제 마음에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그런, 제가 방문 다니면서 이 시편을 많이 인용합니다. 특별히 이제 거의 마지막 호흡을 거두어야 하는 그런 분들에게 가서 이 시편 23편을 읽어주면 참 좋아합니다. 평화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통해서, 시편 연구를 통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큰 유익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시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시편을 읽는 방법, 고대 예배서 이 시편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저자들, 또 이 모든 때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문화를 위해서, 민족들을 위해서 기록된 내용임을, 성경임을 확인했고, 이 시편이 기도이고 우리 시편의 세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다음 교과를 공부하는 제2과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라고 하는, 실제적으로 이 시편이 기도서라고 하는데 그 기도서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지를 실제적으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적 큰 유익을 얻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머리를 숙일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경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남겨준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감동케 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올바르게 경배할 수 있는 이 시편 연구를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